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비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춥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주일인 오늘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은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성전이나 왕궁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무너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는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먹이라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굶고 있느냐? 내 능력을 동원해 내 스스로 네 배를 채우라는 속삭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결핍 앞에서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냐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 양심보다 경제적 이득을 먼저 따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것보다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학력이, 직업이 어떤지를,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요. 이런 세상의 기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구약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후손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살 것이라고 정의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고 의지하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금식으로 배고픈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배고픔을 고민하는 이들이여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성도는 떡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떡은 하나님이 이미 먹여주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배부름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해야 우리의 생명은 배부름에 있지 않고 말씀, 즉 온전히 하나님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떡 문제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생각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신명기 광야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로 먹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허영과 교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니 내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만큼 헌금하고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행위이죠. 또 다른 부분으로 외부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왜 그렇게 권력이 없이 사냐고 묻는 물음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관습이 남아있다면 이런 물음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생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나를 드러낸다 생각하는 것, 물질이 삶의 연장을 위해 필수 요소를 넘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허영과 교만을 요구사항으로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묵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시험은 권력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의 길을 가지 말고
한 번의 타협으로 세상을 얻으라는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너 바보냐고. 남들 다 하는데 누가 너보고 심한 불의를 하라냐고. 남들 하는 정도만 눈 감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쉽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불의와 타협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세상의 선한 싸움을 하며 지쳐가다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 회개하며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금 세상을 향해 사랑을 품고 이기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잠시 정의를 내려놓아도 된다고 속삭이는 세상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를 외쳐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어찌 불의와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좋다고 과정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 불의를 눈감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의를 멀리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모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 환경, 논리를 파고들어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것을 이길 유일한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 권력욕을 관철시킴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마귀가 말씀을 통하여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 신약 중심적 단어이며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즉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도 가정과 속한 모든 곳에서 비방하거나 이간질을 한다면 그 순간 우리도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며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을 때 사탄은 구약 중심적으로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대항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험하는 존재의 마귀를 사탄, 대적하는 자로 여기시고 물러가라 호통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족한 우리는 어느 순간 디아블로스와 같이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주님은 타이르시고 어르시며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는 자, 즉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라. 나의 욕심, 나의 권력욕, 나의 가치, 나의 드러냄을 위해 하나님을 인용하여 형제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만을 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내 생각으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오늘 본문 11절처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예수님 닮은 예배자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먹을 것, 권력욕,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초등부, 중등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